자, 예레미야 16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16장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자, 여기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에게는 환경 여부와 관계없이 말씀만 임하면 그럼 사역은 계속됩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환경이 나쁘고 죽이니 살리니 매맞고 가두고 그래도요, 줄기차게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간 그 말씀이 또 끝날 때가 있었어요. 그 예레미야 사역은 끝나면 예레미야 죽은 게 아닌데 말씀이 오는 한 사역은 되는 거예요. 사역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받은 말씀은 전하는 게 사역이에요. 그렇죠? 말씀만 오면 사역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말씀 전해주는 게 사역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사역자들은 무엇보다도 뭘 사모해야 됩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기 쓸데없이 무슨 뭐 권력, 돈 이런 거 자꾸 쫓아다닐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이 오면 사역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는 한은 누굴 붙들어 앉혀놓고 하든 간에 사역은 되는 겁니다. 상대가 누구든 간에. 그래서 사역자는 일단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러면 다른 환경 여부, 형편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그냥 가난한데 뭐가 안 풀렸는데요. 그런 거 따지기 앞서서 사역자는 말씀이 오면 무조건 감사해야 돼. 어찌됐든 간에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아닌가. 예레미야 16장 말씀이 받을 때, 그때 말씀이 무슨 말씀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애를 쓰다가, 이 말씀을 주시는 게 너무도 감사하더라. 그래, 말씀 주시는 게 감사한 거구나. 자, 16장 2절에서 4절.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거는요, 단순히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을 말씀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본 뜻은 뭐냐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정부치고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정부치고 모든 걸 여기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여기서 결산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이렇게 정을 붙이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저 하늘의 소망이 희미해져요. 사람은 둘이 똑같이 마음을 나눌 수는 없거든. 여기 치우치면 저기가 이제 열버지게 돼 있고 여기에 중점을 두면 이쪽이 희미해지게 돼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땅에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마음을 붙이기 시작하면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순례자 길이 아니고 창세기 33장의 야곱처럼 이 땅에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엉뚱한 곳에 앉았다가 잘 됐나요? 잘 안 됐습니다. 낭패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믿음의 이게 이제 장애인데, 우리 믿음의 믿음이 아니라 명예의 전당에 무슨
뭐 헌액됐다 그러든가. 강간 운동선수들 그런 거 얘기하죠. 박세리가 무슨 뭐 믿음의 전, 아니야, 믿음의 전당, 뭐 명예의 전당에 그 헌액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의, 왜 믿음이 자꾸 그러냐. 명예의 전당에 그 무슨 박세리 선수를 또는 무슨 뭐 누구를 뭐 헌액했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난 저게 무슨 말일까? 뭐 피를 뽑아서 헌혈했단 얘기냐? 저거 뭐냐? 그 헌액이란 말이 그 말이더라고. 그 저 사전을 찾아보니까 액자 할 때 액에 사진을 걸어놨다고 말이에요 거기다. 그러니까 유명한 아주 역사에 남을 인물들을 이 전당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 사진을 올려놓는 거예요. 골프 선수 누구 해가지고 그걸 헌액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굉장히 유명하고 메이저 대회에서 몇 번 이상을 우승해야 되고 그런 조건이 붙더라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 그 헌액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거기 영원히 그 지구상에 남아있는 한 그 명예 전당에 자기 사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헌액이라고 그러더라고. 믿음의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기록됐던 인물들, 즉 헌액됐던 인물들은 다 뭡니까? 이 땅에 소망을 들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향의 소망이 있었어요. 하늘나라 소망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삶도 방향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 거기 방향을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땅에서 사람도 영향을 미칩니다. 땅에서 헤매는 사람들은 땅에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하늘나라 소망에, 영원한 본향에, 거기 방향이 안 잡힌 거예요. 그게 땅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이 분명히 잡힌 사람은 땅에서 헤맬 이유가 없어요. 가는 길이 정해졌는데 뭐 헤맬 일이 뭐 있나. 자, 16장 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통 아는 사람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가봐야지. 보통 한번 가보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이 지인이 죽게 되면 상가에 가보는 게 이제 상정이죠. 특별히 그 사람 유감이 있는 게 아닌 이상. 근데 오늘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누군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라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를 할까요? 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이런 얘기는 잊어버릴 만하면 나와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는 잊어버릴 만하면 나와. 이것도 쭉 나가면 예수를 24장에 가면 또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요. 시험 들어있는 사람 그 정에 의해서 함부로 접근하지 마세요. 가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언제 어느 때든지 뭐가 중요하냐면요. 정 따라 하지 말고 말씀 따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역자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정 따라 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복잡해집니다. 정 따라가는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인간의 정하고 정반대인 게 참 많아요. 오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으면, 지인이 죽었으면 가보는 게 정의인데, 특별히 문제가 있어도 죽으면 또 일단 한번 가보잖아요. 풀겸. 근데 그거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정을 따라가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무리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사랑하면 그러면 내 사역자로서 내 제자로서 적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해도 내게 합당치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아들이나 아버지나 이래 정이 끌리는 건데 그거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 따른다는 것 자체가 다 십자가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다 그 사람은 정 따라 사는 건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인간적인 정은 다르다는 겁니다. 정 따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개인적인 면모를 보면
세상적으로는 별로 내놓을 게 없습니다. 내놓는다고 해봤자 뭐 그거요. 저기 고기 잡는 뭐 그물 이런 거. 팔뚝은 굵었겠다. 그 그물 땡길라.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특징이냐면 주님께서 부르시면 딱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딱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물로 어떻게 해요? 고기 잡은 건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는 늙으신 아버지 누가 봉양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딱 따라 나선 거예요. 과감하게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어지니까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이 말씀도 한마디로 말하면 인지상정인데 죽은 사람, 이 지인이 죽으면 가보는 게 그걸 가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정 따라서 하지 말고 그런 인간정을 정리할 수 있어야 때로는 그래야 사역이 된다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레위기 10장 1절에 7절 읽어보세요. 여기도 사건이 하나 또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자,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이죠. 아들 둘이 한날 같이 죽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충격받을까요? 충격받을까요? 보통 충격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아니고 둘이, 하나도 물론 하나 둘 셀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아들 둘이 글쎄 앓다 죽은 것도 아니고 멀쩡히 그냥 아침 멀쩡히 있던 아들이 둘이 다 죽은 거예요. 갑자기 한나라한테 그거 부모 마음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거기다 하나님 명령은 뭡니까? 일체 애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자식이 둘이나 한꺼번에 죽었는데 아버지가 애도를 안 하면 누가 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도 풀지 말고 일체 애도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인간의 정오군요. 정반대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인정 따라가는 사람은 그래서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쫙 반대된 일이 일어나니까.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이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는데 따라오라는 얘기죠. 딴 사람한테 맡기라는. 얼마나 윤리도덕에 안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윤리도덕을 치우치는 사람, 윤리도덕에 중점을 두는 사람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안 맞냐고. 이게 윤리도덕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니 장례도 딴 사람한테 치우라고 널 따라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상식으로 안 맞습니까? 근데 상식 따라가고 윤리 따라가는 사람은 사역이 안 되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 그걸 요구하시더라고. 아무튼 그래서요, 부모가 됐든 동창이 됐든 친구가 됐든 취미가 됐든 내 꿈이 됐든 간에 일단 접어야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사역을 다 하는 과정에서 또 살려줘요, 그게. 그러나 일단은 내려놔야 돼요. 여기 나왔네. 에스겔 24장. 예. 에스겔 24장. 이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무슨 값을 치르고 하는가 보세요. 15절부터 2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내 눈에 기뻐하는 걸 취하겠다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눈에 기뻐하는 게 부인이었어요.
그럼 에스겔이 부인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 닭 버릇 했어요? 되게 사랑하는 눈으로 본 거예요. 에스겔은 애쳐갑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이 부인 볼 때는 아주 기뻤던 거예요. 어쩌면 저런 천사가 나하고 살아줄까 하면서 그걸 기뻐했습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내 눈에 예쁜 당신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보세요. 17절부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이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그래서 내 눈에 기뻐하는 어떤 사람을 하나 칠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부의하는 식물도 먹지 말고 조의를 펴지 말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나 보세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백성에게 뭘 고하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뭐 부의하거나 인간적인 정을 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죽긴 누가 죽나 보세요.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벌어준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의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폐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예. 18절에 보면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녁 때 내 아내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명령 받은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거든. 자기의 눈에 이쁜 자기 눈에 예뻐했던 그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죽었는데 그냥 앉아 슬픔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땅만 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침에 자기 주신 명령대로 사역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에스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은 정이 결부되면 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하신 겁니다, 지금요. 예.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조건도 바로 그겁니다. 그냥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이제 약속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조건이 뭡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러면 큰 민족 이루는 건 좋은데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하는 건 참 좋은데 감사한데 그게 문제야 지금. 본토를 떠나야 된다는 거, 친척 고향 다 떠나야 된다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거기 살아왔는데 거기서 내가 지금 다 터전을 잡고 있는데 정들었는데 그걸 떠나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걸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기만 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는 거거든 지금. 복 받는 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복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기 전에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런 인간적인 정을 끊는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치러야 될 대가 중에서 가장 큰 게 그겁니다. 바로 정을 끊는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가장 정말 힘들어요. 이 정을 끊기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면 그게 본능이거든. 인간의 본능이라고. 사역자는 사명이냐 본능이냐를 분명히 해야만 쓰임을 받습니다. 그게 분명히 손이 그어지지 않으면 그거 싸우다 세월 다 가요.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분이 기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분이 기분 나빠서 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고난인가? 자기의 생활이나 형편에 얽매이지 않는 게 고난이야 바로. 그게 고난이더라고. 바꿀 고난이 아니라
그게 고난이 아니고 내가 쓸 걸 좀 못 써서 고난이 아니고 인간적인 정을 본능인데 그걸 정리하는 게 고난이에요. 자기 본능대로 살지 않고 사명대로 사는 게 고난이라니까. 거기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고난은 그거예요. 나도 이거 사명 감당하겠다고 출발할 때 참 정정리하기 어렵더라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에 73세인가 4세인가 됐는데 그 뭐 그냥 나 군대 제대하면 이제 아들 하나 보고 이제 살아오신 거예요. 남편도 없이. 아 근데 아들이라는 사람이 결혼까지 해가지고 글쎄 이제 어머니 이제 부양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뭘 신학교 간다고 그러고 나서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더라고. 아 자네 그러면 안 되네. 그래 자네 어머니가 자네 몰라서 그러지 군대 3년 있는 동안에 그 자네 제대하는 거 하나 기다리고 그냥 이렇게 그 힘든 일을 하고 지금 70이 넘으면 놔두고 자네가 그걸 한다고 그래 지금 그건 안 되는 걸세요. 막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이 그래 얘기 안 해도 내가 답답한데 지금 내가 이렇게 막 그냥 무슨 정이고 뭐고 뭐 팽개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요 그래도 그거 인간적인 적을 정리하고 주님 편에 돌아섰으니까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마 형편에 관계없이 사명주의로 살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는가 하는 게 이제 궁금한 거거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궁금하죠. 후서 2장 5절 6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사명대로 살면 정을 정리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기록된 대로 사명대로 살면 면류관도 받고 삶에서 채워주심도 경험하게 됩니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명대로 살면 그 사람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결한다는 얘기죠. 나도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혼 초기에 그 쌀통에다가 뭐 봉지로 이렇게 쌀 하나 뭐 누른 보리인가 뭐 누른 밀인가 섞어서 한 봉지 넣은 거 가지고요. 거의 한 달 이상 게 나왔습니다. 그게. 열어본 적은 없어요. 부정 타서 끝날까 봐. 근데 계속 나오더라고. 누를 적마다 조마조마하죠 이거. 안 나올까 봐. 계속 나오더라고.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 아유. 주님 책임지시더라고요. 나 그 정말 엘리야의 기적을 내가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면은요, 결정적으로 얻어지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여기 바울이 힘있게 주장하는 것은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감당하느라고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결혼 안 했으니까 자녀도 없을까요? 없을까요? 은우 같은 자녀도 없어요. 당연히 손자도 없습니다. 그 손자 보는 것도 낙 중에 하나인데 결혼 안 했으니 자녀도 없고 자녀가 없으니 손자도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 말씀이 매이질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매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누구 말 맞다는 제한 없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네, 제한 없이. 그런 선물이 오는 거예요. 그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해주면 감사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전혀 제한 없이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본능과 정에 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려면 내가 얽매이는 게 없어야 돼요. 특별히 인정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내 본토 아비집을 두고 떠나는 얘기나 이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결국에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그 요구하는 게 똑같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아끼는 건 본능이죠. 그렇죠? 예, 생명을 아끼는 건 본능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데는 그 본능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은 상급을 기다린다고 그랬죠. 무슨 상급 기다리나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요. 그렇게 본능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사명편에 섰던 바울에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진짜 상급을 예비하셨어요. 뭡니까? 면류관. 이 면류관을 나중에 뭐에 쓰느냐면요. 어디다 쓰느냐면요. 이런 것도 여기선 여러 번 들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데 가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이 면류관 어디다 쓰냐면요. 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천상 예배를 얘기를 합니다. 천상에서 예배 드려요.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 천상에서 예배 드립니다. 악기도 다른 거 씁니다. 반주자도 다른 사람이 할 거예요. 이 전사는 거기서 손목 안 아파도 돼. 여기서만 좀 고생해. 거기가 모든 짐을 다 벗게 됩니다. 또 계속 읽어보세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그래서 나중에 천상 예배에서는 이 땅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늘나라 가면 종이 쪽입니다. 뭘 드립니까? 면류관을 드립니다. 면류관. 내가 이 땅에서 받았던 면류관. 그건 썩지도 않거든요. 시들지도 않거든요. 그걸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면류관이 없는 사람은 드릴 게 없죠. 그러니까 박수부대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옛날에 경찰학교 졸업식 할 때 다 상 받는 사람이 있는데 밑에 박수만 치는 사람은 처량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잠시 지나가는 거지만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박수부대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 계속 드리는데 썩지지 않고 닳지도 않아요. 그 면류관이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 다른 사람은 다 심는 나만 심을 게 없으면 씁쓸하죠. 영원 세계에서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찔하지. 그래서 정에 매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에 매이지 맙시다. 정에 매이지 맙시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급이 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해 봅시다. 32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예레미야 16장 6절에서 9절.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인간에게 아무런 위로도 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위로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이 세상 어디 가도 위로가 없어요. 옛날에 어떤 전도사 그런 가정이 했거든.
뭐가 그냥 속상해서 저 전라도인가 어딘가 지방까지 밤늦게 그 찾아갔더니 글쎄 저녁 먹었나 소리도 안 하고 라면 있으니까 끓여 잡수죠 이러더래.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 상처받고 가면 어디가 위로받을 데가 없더라고 그런 얘기를 아마 상처가 됐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내가 듣기로 한 10번도 더 했어. 계속 시간만 남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교훈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위로를 막으시면 그 어디 가도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친척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가는 데마다 상처야. 16장 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내 목전에 다 끊어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좋은 소리 다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기쁜 소리는 다 끊어지는 거예요. 맨 슬픈 소리만 나요. 진짜요. 옛날에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나라 백성들이 떠나니까 정말 노래소리가 끊어지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때 예배들이 싫다고 그냥 막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한참 이제 뭐가 좀 우리나라 국력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목에 여가 시간을 유흥에 쓴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예배 그냥 오지 않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럴 때거든.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아이고 이번 주일날은 꼭 비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요. 이제 비 오면 놀러 안 갈 줄 알고. 그 예배들이 싫어하니까 그때 IMF가 왔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IMF 오니까요. 그 해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네. 크리스마스 캐롤 소리가 전혀 안 나왔습니다. 윤사모도 어쩌면 저렇게 크리스마스 때 다가왔는데 캐롤 소리 뭐 징글벨 뭐 쪽쪽 모르잖아요. 뭐 신눈 사이로 무슨 뭐 갈까 말까 그러면서 그게 전혀 안 나오더라고 노래 소리가. 캐롤이나 노래 소리가 전혀 안 나오더라고. 이게 노래 소리 끊친다는 말이 맞더라고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 노래 소리 딱 끊치더라고. 어쩌면 길거리에서 그 노래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노래 부를 기분이 아닌 거야 사람들이. 완전 적막강산이더라고. 불도 다 끄고.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렇게 된 원인이 이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게 되면 노래 소리가 끝납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에 12절.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구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예.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도 않고 엉뚱한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그렇게 하면 이런 재앙이 온다는 게 역사적으로 나왔으니 또 경험해보지 말고 그런 거 직접 체험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것을 말씀을 듣고 너희는 돌이켜서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들여서 이런 험난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위로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누가 그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해도 위로가 되질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허락하시면 누구도 또 그걸 막지 못해 또 그래. 누굴 동원해서라도 위로하실 수 있어요. 이사야 45장 7절. 하나님 위로하시려고 그러면요.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사람 위로를 또 주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예.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평안을 줄 사람에게 평안을 지어주는 거고 환난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환난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나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 어떤 때 위로가 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직접 말씀을 주셔서 위로하실 때도 있고요. 또 사람이나 어떤 환경, 무슨 소식들을 통해서 날 위로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게 함으로써 어떤 환경을 통해서 무슨 소리를 들음으로써 위로가 오더라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7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뭘로 위로했다고요? 디도. 디도의 오므로. 사람을 보냄으로써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또 주님께서 조용해질만 하면 누군가 사람을 또 보내주셔요. 그래서 또 위로하십니다. 그 사람이 같이 모이면 또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읽으세요.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 너무 어려울 때 그 충성된 종인 디도를 보냄으로써 바로 바울이 위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정말 충성된 사람들 보내주시면 또 위로가 되죠.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주심으로써 위로하시잖아요. 그것도 열심히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나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위로로 삽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늘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위로가 와요. 고린도후서 2장 3절에서 6절. 좀 마음이 어렵고 그러면요, 원망 불평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위로를 기다리세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뭐 위로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으면 불만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다 떠나가요. 그러지 말고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기다리면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무슨 뭐가 터지게 하시든지 하여튼 또 환경을 풀어주시든지 좌우지간 뭘 통해서는 위로하십니다. 읽어보세요. 통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로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받는 사람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위로를 줘요. 더 큰 위로.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환난이 일어나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요, 주님, 무슨 위로를 해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뭘 주시려고 그러시는데요? 그렇게 기대하세요. 이게 뭐 낙심하고 불만 불평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때는 하나님께 나에게 뭘 좀 위로해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고 기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옵니다. 위로를 기다리셔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